6월 20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3편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깨닫고 또 가르침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백성들에게 함께 찬송함으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그 시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리석다,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익숙하죠.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도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를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굽어 살피시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역하여 심판받아 온 세상에 흩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아마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언처럼 이렇게 노래하지만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순간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하지만 넘어져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어이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또는 하나님 없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눈앞에 비춰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부패한 상태,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데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패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썩어서 가능성이 없는 재생 불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까지도 다 판단하시면 이마만큼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찾아온 그 청년을 향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믿고 거듭난 한 신앙인이 여전히 옛 본성 때문에 자신의 욕심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있는 그런 내면의 이중적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고백하는 말씀이죠.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율법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당연히 선한 길을 가고 선을 행하시는 대로 그 선을 입고 당연히 그 선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로부터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어기고 산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 파괴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뜻하신 대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하나님이 처음 목적하셨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라고 또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사고 또는 마음 가운데 순간 넘어져서 하나님 없으신가 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없인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귀결되는 것이 선을 잃어버린 악을 행하는 상태인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까요, 그 시선 가운데에서 누구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각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3절 말씀에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고백할 때 자기 자신도 예외 없다라는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니까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을 계속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을 무시했고 또 정당하게 나누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우습게 비웃으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람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을 달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내가 말할 정도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알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그냥 자기만 있으면 되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치실 때에 그는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열흘쯤 뒤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어느 순간에 닥쳐온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아주 잠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두렵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결정 앞에 순종하며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거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각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이다, 믿는 자이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은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이 지각 있는 것이고 지혜 얻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신론자들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어요. 하지만 죽을 때 되면 누구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어왔던 자신들의 신념을 증명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서 두려워합니다.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거꾸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인생 다 죽는 거야.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28절에서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속의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기다려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내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지각이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 여긴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냥 이기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올곧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정하신 심판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두렵게 이루어지는가?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셨습니다. 뼈를 흩으신다라는 것은 벌써 죽었죠. 그 뼈조차도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체 중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뼈입니다. 뼈가 가장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면서 자신이 의지했던 가장 강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를 보이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데 먼저 뼈들이 모여서 맞춰집니다. 그리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는 환상입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뼈만 있으면 몸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교회는 뼈만 있다고 그것이 사람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끼워 맞춰놔도 이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살이 있어야 되고요. 보이지 않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힘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대로 모든 지체 어떤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 없으면 살이 있어도 힘줄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로만 그 생명이 허락되고 생명을 얻어야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어야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있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성령님으로만 서서 성령님으로만 호흡하고 성령님으로만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시고 잠자는 교회, 죽은 교회 아니라 살아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처럼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인하여 흩어져 버린 마치 마른 뼈를 이곳저곳 흩어져 버리게 하셨던 두려운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자리는 시온입니다. 앞서 5절 말씀대로라면 그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 거룩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자리였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두려운 일을 당했던 그 자리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은요, 물리적인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곳, 이 시대의 시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교회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시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먼저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구원코자 이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창조로부터 불어넣으신 생기를 이제 성령님 충만함으로 이루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잘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 주님 만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냈기에 환하게 주님을 맞으며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남기며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겨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과 주님께서 세워주신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으셨기에 3년 전에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시대 이 땅에 시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돌아오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